오늘 제목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누가 누구한테 질문한 거죠? 예수.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이 한 두어 번 나와요. 복음서에. 먼저는 예수님이 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나?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연수를 했어요. 연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죠?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예레미야가 살아나가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보통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랬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야. 육신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의 구주라 여러분 믿죠? 그건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열어주신, 여러분 마음을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 유대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참 정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율법의 사람. 철저하게 종교인이에요. 예. 도대체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수를 합니까? 하나님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근데 수천 년 지난 지금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음성 들은 적도 없는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 항상 예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 세상에 뭐 권세 있고 잘 배운 사람을 통해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런 신앙의 어떤 고백이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소리를 듣고 또 뭐라 그랬어요? 뭐냐? 예루살렘으로 죽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속으로, 베드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간하여 붙들고 말렸어요. 지금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 그래 말렸잖아요. 이때 베드로에게 야단친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래놓고 베드로가 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탄이라 그러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한 입에 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한 신앙 고백자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야, 이게 보통 얘기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 지식이 나의 행동화되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수업이라면 사탄의 수업. 사탄은 입술로는 주여 해라고 그래.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수업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방금은 주님 앞에 칭찬 들어놓고 금방 돌아서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으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을 뭘로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로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한 예수님을 우리는 행동으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이게요. 이거 오늘 내용은 8장의 내용은 계속 우리 주일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8장이요 제일 골치 아픈 내용이 있는 거야. 8장은 제일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내용들이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이.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불꽃 싸움이에요. 불꽃 싸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진리 아닌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공격하고 오늘 보니까 지난 시간에 너희들은 거짓말쟁이 너희 앞이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또 유대인들은 이게 사마리아 사람인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에게 이 충돌 행위가 정말 불꽃 튀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같은 거 대충 읽어갑니다만 꼼꼼히 읽고 들어요. 뭘 의미하는지 의미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관계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도 베드로는 지식은 알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해도 예수님과 누구 모르고 눈으로 봐도 모르고 손으로 만져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도대체 예수님과의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의 이 말 언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안 되는 거 하나가 안 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치 철길처럼 계속 평행선만 가는 거야. 아마 그냥 십리 백리를 가도 막 평행선만 합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성전 나가버렸어요. 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이 하나의 줄기입니다. 줄기. 주님과 유대인 간의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평행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해버린 거죠. 주님께서는 예배당 성전을 나가버린 거예요. 성전을 나갔다는 의미는 그냥 기록한 거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성전 중심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쩌고 뭐 해도 성전 중심 모든 종교는 끝나버렸다. 이 성전이 망한다. 그 예언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제 딱 3, 40년 만에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 박살내버렸습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다 떠져. 이래가지고 유대 나라는 풍지박산 콩가루가 되어버려가지고 전 세계 미세먼지처럼 날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2000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된 줄 알아요? 1948년 5월 17일. 얼마 안 됐어 불과 반세기 조금 지났어.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유대 나라가 산화돼 버렸는데 말세에 모였어.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세에 유대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반세기 지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물으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눈으로 보고 소리 들어도 모르는 게 유대 나라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이건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참 신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건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성경 깊은 곳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더 이상 파헤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 누구는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 이상한 이걸 다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읽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무 하나님한테 그러하지 마. 이 사람아 토기들이 만들어 놓은 토기가 주인한테만 왜 여기 주인 여보시오 나를 왜 작은 그릇 만들었어요? 좀 큰 그릇 안 만들고 토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주인이 마음 안 들면 깨트려 볼 수도 있고 말이죠. 다시 만들 수 있고 그 주인이 토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얘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게 현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릎 꿇는 현명한 그런 지식이 가지고 주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런 지혜에 있으면서 무릎 꿇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이래도 세상에 말이죠. 종교 권세도 있고 말이죠. 괜찮은 사람인데 저 나사렛 촌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데? 안 해요. 이게 유대 나라 사람들의 안목이란 말입니다. 그 불행이 거기 있죠. 유대 나라 사람은 불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본 거예요. 이 사람 저 나사렛 촌사람 아닌가? 베들레헴 구유에 난 이런 좋은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사람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종교의 지도자를 대단한 그름한 이런 사람들 그 앞에 순종 안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의 불행이 이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그 사람 자존심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회개해야 되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이라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들지 않은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래요. 내 영혼의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영혼 주님을 발견하고 발견하다 보면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휴 너무너무 죄인인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을 수 없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은요, 인간의 어떤 생각까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내가 누군데 무릎 꿇어. 교회는 가더라도 뭐 내가 죄인처럼 그렇게는 안 해. 교회 가면 뭐, 그래도 난 사회적 위치 있는 사람이고, 교인들이 날 알아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응? 그리고 교회 나와서 죄인의식이 없어요. 예,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데, 내한테 인사해. 내 좀 알아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 세상에 잘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100번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과 대화하고 만져도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 치는 사람이요,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무슨 사이트 들어가려면요,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뭐 무슨 키를 눌러야 되는 거야? 컴퓨터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름 쓰고 자기 비밀번호 써놔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야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다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이요. 예수님이 우리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여러분, 우리가 아이디요, 비밀번호예요. 근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을 강하게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면 막 그냥 토를 붙이고, 또 얘기하면 토를 붙이고, 계속해서 예수님과에게 평생을 누리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불행한 내용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는 1장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빛이 비쳤는데요. 예. 어두움에 있는 존재들 원래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은 갑자기 여러분 후라시 켜들고 텔레비 카메라 비춰보세요. 다 도망가고 말지. 예. 바퀴벌레가 어둠에 있는데 불 비치면 다 도망갑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하늘에 빛을 비추면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빛을 비추면 화가 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빛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딱 비추면 나의 무지무지한 이 참 추악한 죄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면 구원받지 못해요. 대신 빛을 비추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두 손 들면 구원받아.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유대나라 사람들은 비추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뭐 마귀의 자식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돌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으로 예수님 죽이셨잖아요. 아, 유대나라 사람이 여러분 무슨 죄, 이게 여러분 누가 하느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우리 인류는 다 마귀의 자식 맞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 우리는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마귀의 권세 속에 살던 우리는 마귀의 늪 속에 살다가 영원 지옥의 불 뗄감들이 가는 거예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빛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거 예수의 육신이에요. 성육신들 예수님 죽으심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마귀는 끝까지 안 받는 거, 안 받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두 손 들고 전부 여접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너는 누구를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당신은 누구라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공격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빛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성육신 하셨다 그랬고 영생의 샘물이라 그러셨고 예수님 다 밝히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고타를 붙들더라도 안 믿는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래서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예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못하는 내용들이 지금 8장에 기록이 돼요. 예수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말씀 뭐예요? 저를 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죽었어요? 죽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죠. 나를 믿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봐라, 이제 온갖 비난이 나오겠죠. 믿으면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사람도 죽어버렸는데 엉터리라. 이제 마귀는 춤추고 잔치할 때야, 그때는. 에? 잔치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에 떠드는 얘기들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도 나는 안 죽는 사람 못 봤다. 다 죽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안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죽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한국말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만 한국말을 해서 우리 같은 말을 해서 말을 안다 그래도 그 내용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무슨 똑같은 내용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이 사람은 내 말귀를 좀 알아들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인간관계 속에서 왜 똑같은 우리 한국말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의미를 모른다면 내 마음이 다치면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어떤 숨은 뜻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상대방은 단순하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바로 요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들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 깊은 지혜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3년 동안 공부했지만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예? 복음서에 보세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지? 예? 우리가 예수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걱정하는 거 아니야? 예?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번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 누가 점심 안 싸왔나? 점심 안 싸워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점심 걱정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엿듣고 답답하다 이 사람들아 나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2장 보면 나와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무슨 말씀인데요?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자,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 먹였나?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겼습니다. 대답은 100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저분은 우리 배불려 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으면 아직도 유치원생이라. 예수님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죠. 7강줄이 남기고 그건 답은 잘해. 아직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물어봤어요. 그래 제자들이 그 말이 문자대로 말이 아니네. 그래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너희들은 그렇게 보면서 왜 떡 때문에 또 걱정하느냐. 떡은 충분히 먹었잖아. 없으면 또 주님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왜 내 말이 꼭떡이라고만 생각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게 여러분요, 그 속에 빛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명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런 말씀 듣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그거 문자대로만 믿으면 거짓말을 하네. 자기도 죽어놓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죽는 것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육신이 죽는 거, 정신이 죽는 거, 뭐 생리적으로 죽는 거, 어떤 영적으로 죽는 것도 다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주로 예수님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경우가 많아요. 예. 영적 죽음. 그래서 여러분 살아 막 움직여도 하나님 보실 땐 저 사람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갇힌 사람은 저 사람 살아있어.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사람이 깨닫는 거하고는 얼마나 여러분이 간격이 있는지, 그렇게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의 불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좁히지 못 알아들으면 이래야 돼요. 주님 무슨 말씀인지 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환하게 밝혀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 그랬어요. 제자들도 씨 뿌리는 비유하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이 탁탁하여 마음이 길가에 들어가지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서 그거구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약간 순이 낮음에 햇빛이 비치니까 다 죽었다. 은혜 받고 조금 주의어 했는데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그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두 손 드는 사람에게는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고집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덮어버린 거예요. 예. 자기 아닌 채 하는 사람은 잘 알았다고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내가 뭐 잘 알고 믿는 거 그렇죠? 참 위험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렇게 오래 다녀도 나는 아직도 까먹은 놈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저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사해 주시고요. 우리를 알아주시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맨날 교회 다녀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두 손 드는 일이 없으면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고집 피우고 내 자존심 앞세우고 주님 멀찌감치 주님 필요하면 가면 그러고 필요 없으면 주님 멀리가 좀 계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유대인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도 설명을 해줘도 도망가 버리는 사람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뭐가 귀중하냐면 지식도 귀중하지만 마음, 내 영혼, 내 인격, 내 자존감, 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비밀번호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냐면 50일 유대인들이 내가 너 귀신 들린 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선지 당신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아브라함도 옛날에 우리 조상 벌써 죽으셨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으면 안 본다고? 아브라함보다 그냥 도대체 당신 누구요? 당신 말해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54절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예.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부르지. 그런데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달라.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욕망 이루어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내 편하게 해주세요, 내 기분 좋게 해주세요, 권세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그 하나님인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 지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세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초점은 하늘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중심은 자기가 가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내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래요. 안 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속에 들어가보지도 못했고 주님 뜻도 알지도 못하는 거야. 아직도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고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보니까. 모르고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모르고, 아이고 주님 따라다니면 나중에 오른편 왼편 뭐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할게, 당신 베드로는 오른편 나는 왼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높게 되려면 죽라, 높게 되려면 낮게 되고, 너희들 으뜸이 되려면 형제들이 종이 돼. 전혀 말이 안 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정신 차립시다. 예? 여러분 정신 차리려고 이 목사님만 잘났다 갈까 싶어가지고 같이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예? 예? 나도 마찬가지요. 지금 설교를 해서 이렇지. 예? 설교자료 내오면 얼마나 참 깜깜한 놈인지 몰라요. 나도. 예?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55절에 여러분 유념해서 한번 55절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참 놀라운 말씀. 55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딱 못 박아버렸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신 평생 예수 믿어. 니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내 예수 모른다고? 아마 그때 혈기가 나오고 이제 총동원, 내 자아가 총동원 돼가지고 대모하려고 그럴게요. 예? 마치 그 얘기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여버리는데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이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8장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가 막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폭탄 던진 거야. 그냥 막 수류탄을 성전에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펑펑 다 터져버린 거예요. 난리 구치를 난 거예요 지금 성전에. 그러니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죽이려고 그랬지.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신앙은 어떤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 나도 유대인이 아닌가 말이지. 예? 편리한 대로만 주님 찾고 말이지. 예? 예? 56절 보면은 막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56절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화도 언제 뭐 끝까지 나면 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저는 이 얘기가 읽을 때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이때 연세가요, 나이가 한 33 정도 됐습니다. 33보다 팔팔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50도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 40도 못됐다 하면 나이가 이해가 돼요. 근데 50도 못됐다 그러면 예수님 하면 끝으로는 저처럼 많이 넓게 보였던가 봐. 그래 유대인들이 40은 됐을 거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도 못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58절을 읽어보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요 미처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58절 다 같이 읽어보시대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이 안 나온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 열어주시면 그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삭을 바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는 모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뭘로 알았냐면 나의 후손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오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간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까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깜깜 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열어 우리 주님 비칠 때 비로소 하나님 그분이 베들레헴에 구유에 나신 그분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생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이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이미 죽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생리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요. 그래서 사실 말하자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꽃이 이게 살아있는 거죠. 물기가 올라오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이 꽃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들어서 새 뿌리를 주신 거예요. 영생의 뿌리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은 아브라함을 받아서 우리는 각하게 돼 있어요. 병동도 각하게 죽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영은 죽어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고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당 갔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천당이어서 죽어도 천당이요 장차 재림하셔도 천당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우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한 무한한 진리의 이 태산 속에 여러분 조그마한 인간의 지식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 속에 내 삶의 고백이 엎드려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예수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 우리의 내 마음, 내 정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라고 그죠. 그거 너무했다.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다. 마음만 다 하시면 되지. 목숨까지 다하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려. 나도 못해. 근데 목숨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시느냐? 그렇죠.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분만이 나를 가능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자나 깨나 우리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바리새인, 사마리아 사람 그러지요. 우리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 희한하게 봅니다. 이 안 믿는 사람 다 저기 무슨 저 아편 들어서 아편 먹어서 아편.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수님 말씀 우리 길게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항상 하나 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거 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안에서 승리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내 영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영광 채워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데 진리는 괴롭지만 자유로워요. 그런 그 고난 속에 나중에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길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